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우리 다는 안 읽겠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지 않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후서 7장은 이제 그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계속 있었죠. 이것은 이제 오늘의 그 1장서부터 사도권을 주장했던 그런 것에 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 걱정했던 일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고 있었죠. 그래서 7장부터 7장까지고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8장에서 9장까지 하고 사도적인 권위에 관해서 변호를 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즉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에 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거의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고 이러한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서신에서 보면 여기에서 그 상대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 구원은 어떠한 것이고 구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를 보면 개인적인 그 이야기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이러한 자신에 관한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지 우리는 많은 큰 그러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7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그 눈물의 편지를 중간에 보냈었죠. 디도편에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에 그 질문의 상황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분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또한 음행에 관한 문제들을 또한 보고받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권에 관해서 많은 공격이 덜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 있었죠. 거기에 먼저 무슨 파다 고린도 교회 파벌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더 심각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그것을 또한 쫓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손수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오죠. 그런데도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또 디모데가 먼저 고린도 전서를 갖다 주고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서도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오겠다 하고 이제 왔는데 다시 가는 것보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가게 되면 그들을 징벌하게 되고 징계를 하게 되죠. 계속 공격을 하는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또한 폄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핑계를 대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에까지도 거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가지를 않고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것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편에 보냈던 그 내용이 조금 과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가서 거기에서 가지고 갔던 그 편지를 보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디도가 어떻게 될지를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편지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거 들고 갔던 디도를 거기에서 또한 디도를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조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계속해서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을 때에 디도가 오기 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 땅으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었지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땅에서 디도가 오게 되죠. 그래서 디도가 만나고 나서 이 디도에게 전해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 7장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이제 보내고 걱정을 했을 때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좋은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는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과 직책에 대한 성실한 태도, 내가 정말 아무 바람 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변호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7장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는 6장의 11절부터 13절 내용,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그런즉 너희들은 거룩함을 이루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잡아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분이,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우리가 겉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행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라고 7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얘기를 하기를 여기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즉,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줘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진 고생으로, 자비량으로 거기에서 손수 일하면서, 하면서 매맞으면서,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던 그 결과에 그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해죠, 음해. 계속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진실성을 계속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숨은 뜻이 없었다. 부끄럽게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았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서 계속 소극적인 자신의 그 깨끗함과 자신의 그 정직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었죠.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가 되기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서. 너희들을 내 믿음을 내가 주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나는 그래서 복음을 심히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러한 순전한 마음들을 좀 알아달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한 결과 그들이 불신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해하고, 이러한 것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고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지는 주는 마음은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싫어하죠. 우리를 그냥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그 가족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만 좀 얘기하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이렇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보고 자신을 자기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한 뿐만 아니라 그 상대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그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하고 계속해서 다독이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또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여기에서 소홀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께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은 곳곳에 이 헌금을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독촉하는 것을 가지고 오해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여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위해서 독촉을 하고 이런 것이 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계속해서 천막을 치는 일들을 하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계속해서 그들도 계속 헌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도 누구 하나 거기에서 너희들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전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이 죽고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같이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즉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자리 편하고 이러한 욕심으로 살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고자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조설해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가족들에게서 얘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손해보는 일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르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 우리 딸이 잘 믿어. 그리고 아예 말을 자르고 다른 화제를 돌리죠. 이것에 무시를 당한다 해서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친정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행동으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들이 때가 됐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교만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잠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이 소리는 너희를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신뢰할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기껏 전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탓하고
사도 바울의 거짓 사도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음해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들이 잠시 게임에 어떠한 그 사단의 세력들에 의한 그러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게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앞으로 믿음으로 땡겨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신뢰하고 있고 또 그들을 또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지만 돌아올 거야. 나는 그들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도 가고 편지를 계속 보내고 디도까지 보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은 그들이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그들을 세게 말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2차 전도여행 시작을 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만 돼서도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자신이 죽어지고 사람을 오히려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 편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 강력한 어조로 그들의 변화되기를,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던 것을 보냈기 때문에 이 디도가 정말 안위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들고 간 디도를 공격할까 봐. 이 사도 바울 대신에 디도가 어떠한 해를 받을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땅에서 디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땅에 있을 때 5절에서 보면 그때도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얘기합니다. 안으로는 디도의 걱정과 고린도 교회의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밖으로는 이 계속해서 다른 유대인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계속 공격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육체도 즉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에 걱정이었었던 것이 디도가 안전하게 온 것을 보고 정말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이 디도가 안전하게 와서 복음의 그 전했던 내용,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했을 때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즉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도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디도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소리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디도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그 너희들로 인해서 위로받고 왔고, 그것이 너무도 기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과, 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그리고 애통함, 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로 말미암아 너무도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들이 변화된 것으로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가 갔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에 디도의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위로함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 인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열심히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 이것이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보낸 편지로 인해서 괜히 그들을 근심하게 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그 편지를 보고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인 줄 알고, 그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너무도 강력하게 그 편지로 말미암아 걱정을 끼치게 한 것 같아서 잠시 후회를 했으나 후회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근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것이고, 근심, 슬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그 슬픔은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근심, 슬픔, 이러한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 세상적인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이러한 그 걱정과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것에 관해서 싸움에서 저 사람이 어땠고 나를 뭐라고 했어,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러한 근심은, 그러한 슬픔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지고 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 할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죄에 따른 결과가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 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슬픔이 된다라고 하면, 아, 이제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러한 슬픔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슬픔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더욱더 성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결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인해서 여기에서 회개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워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냥 죄 가운데 그 사망이 돼버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내가 잘못한 결과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즉 내가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결과, 이 고린도 교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의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바로 정도를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간절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또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변증 해명하고 변호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에게 변호하게 하고 그리고 의분을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에게 의분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갔던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훈을 지키려는 열심을 갖게 되고 또 잘못 간 사람들을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일체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아져서 이제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의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그 방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고난 가운데 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했지만 그 결과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즉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반대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들에 관해서 그들에 관해서 위에 쓰는 것이 아니다. 즉 자신의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내 결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올바르게 내가 사도직에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복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바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잘못된 거야,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 결박해 이거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직을 변명하는 것은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당하기고 올바르게 인식해서 그 말씀에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교인들의 그 진실된 그 열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게 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철저한 자신의 변명,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해서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과 달리 사도 바울은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하나님만 오히려 높이기를 원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쓸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받은 위로로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변화로 인해서 기쁨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위로 뿐만 아니라 디도가 너희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뻐했던 것, 이것이, 그리고 디도가 너희들에 관해서 더 많이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이 모든 그 기뻐함과 사도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졌던 것이지만 이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마음을 같이 풀어주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14절에서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해서 자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위해서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 내가 자랑한 것이 맞지 않니? 너희들이 내가 자랑할 만큼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위로를 받은 것을 봤을 때 내가 자랑한 것이 정말 참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디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심정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도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대로 그들이 행했고 그를 또한 신뢰하게 된 것을 너무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될 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때, 위로는 우리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또한 그들이 변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했을 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고, 그랬을 때에 이 변화된 소식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세상에서의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그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했을 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크게 위로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당연히 어떻게 되죠? 세상의 그 기준 가치관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간절하며 두렵고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상황과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고 조명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 받은 것, 또한 은혜 받은 내용을 또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